왜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안 달라집니까? 왜 맨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습니까? 왜? 안 돼요. 이해하고 들으시오.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4명씩 살았어요. 2단 침대 2개. 일반 대학하고 대학원에 온 친구가 있었어요. 나보다 나이는 1살 많아요. 이분이요, 1학년 2학기가 되니까 전도사를 나갔어요. 애들을 맡았네.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공부 잘해요. 똑똑해요. 논문도 잘 써. 아주 샤프하고. 나보다 10배는 나, 그런 쪽으로는. 그런데요, 주일날 저녁이 되면 술을 먹고 들어와. 왜? 죽을 것 같은 거야. 교회 가면 사역이 안 돼. 말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푼 건 잘못한 거지요. 죽으려고 그래요. 자존심에 말은 못해. 그 사람이 주일 저녁에 방에 딱 들어오면 조용해야 돼.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애들 설교 한 20분 하면 돼요. 애들 설교. 엄청난 자료를 갖다 놓고 설교를 만들어. 논문 쓰듯이 설교를 만들어. 다듬고 옆에서 뭐 애처로 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요, 토요일 날은 밤을 새요. 설교를 완성하느라고. 그런데 갔다 오면 술을 먹고 들어와. 6개월 만에 교회 그만뒀어요. 지금 어디서 무엇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건 2번째요. 성실한 거 2번째요. 실력 있는 거 2번째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는 성령 공동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건 성령은 수단에 불과해요. 그건 성령의 임재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입으로만 주님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참 능력은 성령에 있다고 말이요. 어디 가니까 능력이 있더라. 어디 그런 소리를 해. 응? 뭐 어떤 사람한테 뭐 안수를 받으니까 능력이 있더라. 어디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잠깐 그 사람을 통해 쓰신 것이지. 그 자리를 쓰신 것이지. 어찌 그 자리에 능력이 있으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며 어떤 그 환경에 능력이 있냐고 말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하지, 능력으로만.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은 저도 그런 말을 쓰긴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불을 받으면 표징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가슴에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뭔가 변화, 역동적인 힘, 어떤 주와의 주님의 성령을 받은 자의 완전한 변화, 이런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불이 성령은 아니요. 불이 어찌 성령이에요? 안 그래요? 성령은 인격이시라. 예수님을 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 조건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시기 위하여 성령 임하시는 절대 조건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안 믿으면 성령님 없습니다. 입으로 성령을 말해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뭐 집회, 기도원, 어느 교회 다녀봐도 내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절대로 성령님 오시지 않아요. 말씀이 온전히 신뢰될 때, 할렐루야, 99%도 아니에요. 100%.
성령은 고난이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평강과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을 해치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말더듬이라 책을 못 읽었어요. 중학교 때 떨려가지고. 중학교 때. 그러니까 내 기억이 생생해. 국어책을 이렇게 몇 번 어디서부터 읽어 그러거든요. 선생님이 시키죠. 그럼 막 사지가 벌벌벌 떨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설교한다니까요. 근데요, 설교라면 달라져요. 내가 봐도. 그건 뭐냐?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의라고 절대 여기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선배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포항에서 지금 가서 목회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요, 설교라면 달라져요. 내가 봐도. 그건 뭐냐?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의라고 절대 여기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선배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4년 선배인데 내가 화곡동에서 전도사 할 때 내가 고등부를 맡고 이분이 중등부를 맡았어요. 이분이. 근데 유명해. 이분은 말을 얼마나 심하게 더듬는지 그 포항 고향 땅에서 신학한다고 할 때 동네 사람이 다 웃었어요. 야, 목사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다 목사해도 너는 목사 못해. 왜? 말을 더듬는 놈이 무슨 목사를 해. 말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하러 왔어요. 말을 어마어마하게 더듬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분이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신대 뒤에 가면 아차산이 있습니다. 그 아차산에 가서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밤마다 기도했어요. 약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강단에 서면 안 더듬어요. 이분이요, 어린이 부흥사라. 어린이 부흥사. 가지고는 애들을 울렸다 웃기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딱 내놓은 말 더듬어버려요. 가지고 중등부 할 때 그 교사회의 하거든요. 예배가 이제 9시잖아, 보통 교회학교. 8시 반에 교사회를 해요. 선생님들 미리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더듬습니다. 회의할 때. 근데 선생님들이 다 은혜 받는 거라. 저 전도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틀림없어. 저분이 입만 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은 두 번째라. 말더듬이가 설교하러 강단에 서면 하나도 안 더듬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고 뭐예요? 광고 시간에는 더듬어버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약함을 초월하는 절대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앉혀놓고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된다. 뭐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너희들이 앞으로 핍박을 만날 텐데 적대자를 만나면 이렇게 처리해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는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